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아까도 축복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순종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을 말할 때 항상 이 중심의 문제를 말하죠. 이 중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하고 이 진리가 이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려면 죽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정말 가지려면 버려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게 다 이제 중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도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억압받는 것 같고, 내가 통제받는 것 같고, 내 맘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순종이 되지만 안 좋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역적으로 생각한다. 계속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데, 순종이 자유구나. 이걸 우리가 나의 상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자유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지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워낙 깊고 또 풍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고난이 없는 인생 없죠. 고난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고난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지? 근데 참 힘 빠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요셉부 아이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빠르면 고등학교 때 혹은 이제 30즈음에라도 내가 왜 살지? 이 질문을 하는 건 참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살지라는 질문은 좀 껍데기에 해당되는 거고,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냐면 이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가 없으면 왜 살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향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고난인데, 사실 고난은 사람들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접촉점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나타나는 주제고, 고난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에서 뭘 말씀하느냐를 보면은 이제 고난을 왜 당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대부분 다 여기 히브리서, 이름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마게도냐 가서 선교는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이 많을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 회심한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도 절기 다 지키고, 그죠? 뭐 또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니까 뭐 가는 곳만 달랐던 거지. 사실은 뭐 유대인들의 유대교나 유대인들의 기독교나 약간 좀 이웃사촌 느낌으로 존재했을, 좀 과하게 말하면 캐톨릭과 개신교 정도의 차이, 뭐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유대교엔 구원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들, 유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가서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나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경의 본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 3장이 있기 위해서는 1, 2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1, 2장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이거를 회복하려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 주보 1면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지도를 썼는데, 연세대학교가 우리 눈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면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신촌연합교회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연대와 이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거기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참 그렇죠? 이 재밌는 위치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이 빌딩을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0년째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 드리면서 일어나라 아그야 그래가지고 그 만물 통치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시간으로, 경험으로, 사실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물론 이제 내가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내 것이 되기도 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다스리시면 되지 왜 나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셨냐면, 그 의미가 지금은 우리가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정복한다 그럼 내가 누구를 이기고 내가 뭘 이렇게 소유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선 그런 게 없었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었고 또 뭐 싸울 필요도 없었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는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어감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들었던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어감하고는 너무 반대일 거예요. 아마 반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라.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의미와 상당히 가까운 것일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자가 되려면 뭐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남들한테 존경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자리 가가지고 섬기고 굽신거리고 남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선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책 속에 한글에 보면 대천덕 신부님의 자서전 그걸 썼는데, 영어 버전은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시고 나선 한글로만 책을 쓰셔가지고 영어 책이 없어요, 이 자서전이. 그래서 제가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아레이 토레이 1세의 그 성령 세례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 뭐 학교를 싫어했다, 뭐 학교 생활을 반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 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게 대학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이 성령 세례를 세워 이제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상벌을 주는 기준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세속적이네 해가지고 너무나 경쟁적이었고 가장 이기적인 학생들이 가장 좋은 상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게 오늘 뭐 세속 사회에서 말하는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그런 이기적 유전자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유전자겠죠.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순종하는 DNA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물 통치가 참 중요해요. 그죠? 만물 통치가 참 중요한 여러분들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만물 통치가 참 중요한. 왜냐하면 이 만물 통치라는 게 우리한테 실감이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그 영적 배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으로 현실 문제를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만물 통치를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에덴에서처럼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만물통치 교회인데 이 만물통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요. 제가 언제 한번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좀 설교가 특이하다. 긴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 이게 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새벽도 철야도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돼가지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 너 일어나라, 안 되겠다. 일어나서 넌 키가 커가지고 이제 가운데 세우면은 이거 되지도 않고. 야, 지금 너 자존심을 생각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 네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너를 보는 시선을 생각해도 내가 지금 웬만하면 말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잠만 자면 되냐? 정신 차려. 앞에 앉아, 앞에 앉아. 세울 수도 없고 이거 말처럼 커가지고 앞에 앉아 빨리. 오늘 이 수치심을 기억해서 다시는 예배 시간에 진짜 졸지지 마. 정신 차려야지. 빨리 움직여. 너랑 지금 씨름할 때냐? 좀 목사님이 알아듣게 얘기하면 알아듣게 좀 반응을 해야지. 여기 이샘이 옆에 앉아 빨리. 지금 동생들 봐 지금 이제 설교 적는다고. 너 설교 듣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목사님 기습 질문할 거야.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요것들이 아주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그냥 다 큰 것처럼. 야, 중학교 올라갔으면 더 싱싱해져야지. 애들이 염장을 해버려 그냥. 여기 오늘 청호했군 봐봐. 염장을 한다 그러잖아. 염장을 해버릴까 보다 그냥. 자, 그래가지고 자, 다시 어디까지 설교했죠? 예, 만물 통치. 만물 통치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만물 통치가 되려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설교의 흐름이 있고 그렇게 이제 흐름을 쭉 따라가면 말씀이 쌓여요. 말씀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 통치의 이제 첫 번째 말씀이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짓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최초의 그러니까 만물통치 말씀이죠. 근데 이 만물통치 말씀이 이게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0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은 참 중요한 장인데 안 찾아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43장이네요. 제가 43장 여기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이 있는 데니까.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왜 너희를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통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이 뒤집어진 것처럼 이 개념이 뒤집어져서 정복하라 그러면 무슨 제국주의 생각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본의가 무엇인지를 43장 21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인격적 존재니까 뭐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시편 8편. 시편 8편을 보면은 뭐 찬송가로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디를 읽으시냐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편 8편 6절에 우리가 교회됨 하면서 에베소서도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 통치가요, 요 세 개가 연결되면 여러분들이 만물 통치 개념이 잡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머리가 되셔서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 이걸 회복하신 거죠. 시편 8편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새겨지면 8편 1절의 말씀처럼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게 내 삶입니다. 아름답다. 이거는 좀 한글이 독특하게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excellent라고 번역했고 NASB를 보면은 majestic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뷰티풀 정도가 아니에요. 뷰티풀은 그냥 아름답다 뭐 이런 정도지만 이 majestic하고 excellent는 어떤 이제 놀라움과 또 위엄과 경외감 막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이렇게 들어간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뭐 이렇게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이겠죠. 엑설런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왜 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거는 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게 연결되는 이치가 이제 법리가 쌓인다 그러잖아요. 이 세 본문이 다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이사야서, 하나는 시편인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삼각 편대처럼 연결이 된다. 아, 그래, 이게 그래서 만물 통치구나가 되면은 진짜 여러분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치가 아니라 통치인데 잘못 썼네. 통치. 아,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편 8편 6절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고, 그리고 복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복종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복종하지 않은 것이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왜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면 안식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의 말씀으로 보면은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것과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걸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신나고 그러면 입술을 해서 저절로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겠지만, 지난주를 돌아보면 그냥 엉터리 망터리, 다음 한 주간 바라보면 신나는 일도 없고 맨날 그냥 회사만 가고 스트레스 받을 일들 생각나고, 이제 현실이 나를 이제 압살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서 우리가 적어도 오늘 처음에는 내 인생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말을 못했어도 이제 3부에 우리 찬양 예배인데, 하나님 나의 삶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만물이 복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물을 복종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원아, 너가 앞에 앉는 바람에 내가 너의 성경책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성경책 표지를 이렇게 해봐. 표지 이렇게 해봐. 야, 그게 이제 어린이 쉬운 성경인데 이거는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혼나야 될 일이고, 너는 개혁개정 저기 봐요? 요셉부에서 개혁개정이야? 근데 어린이 그림 성경이야? 그러면 성경책이, 너는 그렇게 예쁘게 옷 입고 성경책은 그게 뭐냐? 다시 펴봐. 예원아, 성경책은 그게 뭐냐? 반대로 뒤집어봐. 이제 그거 가리지 말고 뒷껍데기 이렇게 펴봐. 그게 뭐냐? 니네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니고 성경책 없을 만큼. 야, 그래도 집에서 그 성경책을 풀로 붙이든지, 아니면 저기 임미이모 맨날 그거 붙이는 거 잘 하시니까 좀 해달라고 하든지. 그 너의 손때가 묻은 성경인데 그렇게 다시 펴봐. 백가죽이 찢어진 것처럼 그게 뭐야 성경책이. 성경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그 자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 요즘엔 불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성경책 너무 해져서 도저히 이거 이제 다시 안 볼 것 같다 그러면 이 폐기 처분 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지. 옛날에 제가 진짜 최악의 성경책을 봤어요. 그게 허윤실 자매 성경책이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도대체 성경 내 더러워서 못 보고, 진짜 왜 이렇게 성경책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손때가 묻은 거라 이걸 자기 버릴 수 없대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가죽도 새롭게 하든지 다리미를 펴서 이렇게 문지르든지. 진짜 내가 그걸 뺏었어야 돼. 그래서 표본으로 해가지고 박물관에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그 샘플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셉부는 우리말 성경으로 봐요.
예, 얘네들 개혁 개정 아직 수준 안 되고 4, 5, 6학년 너네 다 요세프잖아. 이제 쉬운 성경 안녕. 수위적 사고할 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하라고.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어. 정찬현도 저기 우리말 성경 사세요. 너 용돈 있지? 용돈으로 사. 앞으로 지금 5학년이나 돼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 돈 잘 모아서 우리말 성경 사세요. 예. 자, 오늘 예원이가 앞에 앉는 바람에 많은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고난의 의미, 이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만물 통치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베푸셔야 되는데, 아니 내가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 순종을 안 하겠어요? 교만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순종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세마하고 뭘 시키셔야 되잖아. 근데 이세미가 마음이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자 이제 6학년 우리 규훈이가 알지 모르겠다. 규훈아, 마음이 겸손해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인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좀 더 살아보면 알 거야. 자, 정유아 잘 들었는지 물어보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게 순종의 은혜를 주시려면 겸손해야 돼. 그래야지 네 하고 말을 잘 듣지. 뭐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시려고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뭐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용을 쓴단 말이에요. 자,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에? 가난해지는 거. 맞아. 그걸 이제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고난이 제일 좋아요. 제일 빨라요. 제일 확실해요. 고난 당해봐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믿는 사람들. 파라오 같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제를 두고 머리에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치하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게 내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좀 안심하셔도 되는데, 고난의 문제를만 생각하면 열받고 막 마음이 더 굳어지고 좁아지고 이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뭐 살려만 주십시오, 뭐 저를 잊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뭐 대표적으로 사울 같은 사람, 혹은 뭐 또 누구냐, 예시로 들 수 있는 파라오 같은 사람. 여러분 10번의 고난을 당하는데 파라오는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져요. 이상한 놈이에요. 이거 구원 안 받아서 가능성이 높다고. 뭐 파라오야 뭐 완전 이방인이니까. 사울 같은 사람, 아니 그렇게 인생이 어려워지는데도 점점 아니 몇 번이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아 내가 너를 뭐 이제 쫓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도 다시 또 마음이 굳어지고 두려워지고 사로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 우리를 만물 통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심의 자유인데, 이 자유라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에 대해서 두 사상의 대가가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벤담이고 한 사람이 잘 아는 밀인데, 여러분 예전에 그 도덕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벤담은 양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밀은 질을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벤담이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요게 이제 벤담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양의 문제를, 자유를 가지고 말했고, 그리고 밀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이상 들었을 말인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이게 밀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에 있어서 질이 중요하다. 이 밀의 자유 사상에 의해서 사실 오늘날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미리 한 말이 성경적인 건데, 우리의 자유의 질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휴가 가고, 휴가 가는 게 죄라는 건 아니지만 또 휴가 가지 마 이러면 또 이제 절망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보할 거 있으면 나중에 제보하세요. 혹시 뭐 박소영 자매가 또 휴가를 계획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간에 박소영 자매의 비밀은 다 이상하게 저 집에서 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자유의 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라고.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에요. 참, 이 자유를 생각하니까 많은 일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하나님 시키는 거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예원아 잘 들어. 너는 진짜 순종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 앞으로도 순종으로 살아야 돼. 근데 네가 진짜 이 순종이 뭔지를, 이 정말 고밀도의 순종을 배우려고 지금 너가 중학교 1, 2학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고밀도의 순종.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 예원이라는 이름을 너무 오래 써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임순종으로 바꾸면 돼. 임순종. 근데 놀리는 거 아니야. 진짜 순종이 너에게 그렇게 복이라고. 복이라고. 여태까지 내가 주캠을 하면서 너한테 뭘 하자고 그럴 때 아니요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시키는 것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게 너의 고민이란 말이야. 그걸 갖고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원아, 하나님께서 진짜 천사라도 보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부모님이 하라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차라리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너 이 자식 수학 시험 준비해라 그러면 뭐 무서워서라도 하겠지. 천사가 나타나서 화용검을 들고 부모님 말씀 들어라 그러면 덜덜덜 떨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아버지 통해서, 어머니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강희쌤 알겠어요? 예. 여기 딱 보니까 첫째들만 나란히 이렇게 4명이 앉았는데, 첫째가 중요하다고. 왜? 뒤에 따라오잖아. 응? 기훈아, 그 녀석들이 따라온단 말이야. 너의 뒷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너는 순종의 이 무게가 크다 이거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최대의 순종, 최고의 순종을 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해결된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규은, 양규와 양서규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야? 너야, 너. 그러니까 규은이 언니가 뭐 하나 보고만 따라간다고. 그러면 되니까 너는 참 어떤 이제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준아? 너의 뒤통수를 항상 연우가 보고 있단 말이야. 뭔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연우가 이번에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나도 그러면 지리산을 가야겠구나. 오빠를 따라. 그렇게 순종이 흘러가는 우리 준학이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준학이랑 찬현이가 모든 흑역사를 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로워져야 되느냐? 왜 자유로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요 말씀 서론 격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보시면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요 말씀은 틀린 말씀이죠.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합니까? 예수님 우리 죽이려고 오셨나요?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며, 이거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역설이죠, 역설. 우리가 이거 역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사는 것은 뭐죠? 인생이에요, 인생. 내 인생. 내 인생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사는 게 뭐 이래? 사는 거 싫어. 뭐 이런 말을 잠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나 이거 싫어. 뭐 나 사는 게 왜 이래? 뭐 사는 거 나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라면 예수님 싫어. 예수님 나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 회사 싫어. 뭐 나 남편 싫어. 뭐 나 부모님 싫어. 뭐 목사님도 싫어. 다 싫어. 그게 뭐냐? 예수님 싫어. 이거 예수님 싫어. 자, 우리가 살아온 순간이 있어요.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 중에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일이 있어요. 나 그거 싫어. 그것 때문에 불행해. 뭐 그 불행한 일로 인해 관련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보기도 싫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 나빠. 예수님 싫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이거나 이러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나중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를 보든 현재를 보든 미래를 보든 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주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기서 고침받고 그거 하려고 여기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인생 살아온 것 지금 사는 것 앞으로 살아갈 것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민등록증 호적에서 내 이름 석자 지워지고 그리스도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뭐겠어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면 살수록 뭘 얻는 거죠? 돈을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 즐거운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 그리스도를 얻는 게 없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없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욱 사랑 못하고 정체돼 버려요. 우리가 은연중에 나중에 이제 2부 때 그거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은연중에 뭐 예수님을 매일 더욱 사랑해. 그냥 가끔 무슨 좀 은혜 받아서 그때마다 좀 더 사랑하면 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하러 숨을 힘들게 매일 쉬어. 가끔씩 호흡곤란이 올 때만 숨 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냥 기절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숙명은 뭐냐면 매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레디컬한 말씀인데 I am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요. 죽는데 우리가 소비주의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소비하며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비하며 사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멈추면 사실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죽어라고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원이랑 유아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 지금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부모님의 그늘 하에서 일종의 유예 기간처럼 지내는 거야. 그 부모님 덕으로 사는 거라고. 이제 너희들이 몇 살이야? 15이요? 14살, 15이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그걸 이제 알아간다고. 알아가야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대충 해도 뭐 내가 꼭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내가 매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더 높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 그 그늘 아래서 내가 살았구나. 근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점점 스스로 숨을 쉬고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뼈와 근육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그 전에 어떤 고민도 생기는 거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고 그런 거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건 요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이 뭐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알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역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나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설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하냐고. 여기 죽는 것이라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고 아파지는 것도 유익합니다. 뭐 내가 이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그런 모든 이제 이거 어둠에 해당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정적인 게 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것에. 그런데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그 모순이 그냥 부조리가 아니라 역설로 인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요, 뭐로 극복이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내가 알게 될 때 이제 여기서 생략이 된 게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구나라는 이 자유가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게 되는 건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히브리 아니야 빌립보서 3장 이제 7, 8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 많이 읽잖아요. 뭐 찬양으로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긴대요.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는 상당히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왜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깁니까? 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던 라이프 스타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은 나를 강화시켜요. 나를 강화시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강화되면 예수님하고 금방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될 때,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서 나로 자유케 하는 은혜로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고난은 뗄 수가 없다. 여기 흑암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고난은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아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의 치욕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세기마다 계속 고난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치욕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정죄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 고난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치환이 돼요. 내가 예수님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치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인생이 연결되면서 자 13절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욕이구나. 여기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치욕이구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완악한 나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성경 안에 있는 이 인생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10절부터 14절까지 시간이 이제 한 뭐 10분도 안 남았지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1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이제 번제단 뭐 이런 말씀들 다 있잖아요. 율법과 의식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영의 말씀이 되었다 이거예요. 뭐 내가 제단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자 10절 하반절 보면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하면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 딱딱하더라도 좀 따라오면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1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일단 여러분 그 레위기 1장부터 3장은요 한 덩어리예요. 덩어리라서 뭐가 주제냐면 1장 1,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에게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주님께서 한 단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4장에서 단락이 나눠져요. 이제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4장 1절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지금 또 단락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제가 뭐로 바뀌느냐 1장부터 3장까지는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를 말씀하시는 거고 4장에서부터는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죄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주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뭐냐면 4장 3절 같이 2장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는데 이게 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뭐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 4장 2절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생략이 돼버렸어요. 이거 왜 생략했는지 몰라요. 세번역 성경 보면 거기에는 있어요. 뭐가 생략이 됐냐면 13절 밑에 읽어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보면은 뭐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2절에 생략된 단어가 13절에는 있어요. 22절, 야 요세프 목사님이랑 따라 읽다가 답을 찾은 사람 한번 대답해봐. 뭐가 생략이 됐을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지금 다 속죄제의 케이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이거네요 발견한 사람 있어? 2절에는 생략이 됐단 말이야. 2절이 제일 중요한데 연우가 진짜 똑똑하네. 연우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준하가 오빠니까 머리 한번 쓰다마줘. 똑똑하구나 내 여동생. 아니 준하기가 해야 되는데 자 준하가 앞에 봐라. 나중에 개인적인 관계는 나중에 해결하세요. 자, 상당히 기분 나쁜 얼굴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때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이 부지 중에가 나중에 2부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지 중에가 뭐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짓는 죄예요. 무의식 중에 짓는 죄. 무의식 중에 짓는 죄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앉아서 찬양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1부 때 늦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1번,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달력을 보든 학교에서 생활하든 항상 공휴일 이런 개념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약간 텐션이 풀리는 거죠. 두 번째, 이게 그래요. 제가 항상 실명을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축복한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박소영 자매가 1부 때 항상 늦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테 물어봤어요. 학교도 이렇게 늦냐? 안 늦는데 학교는. 그러니까 이거죠. 학교는 왜 안 늦겠어요? 돈이 달린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요, 돈이 안 달려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박소영 자매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 그 부분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주일날 8시 50분까지 안 오시면 여러분들 10만 원씩 과태료 묻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강제성을 가지고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다 안 늦고 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늦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이제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늦으면 벌금 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위태로워지거나 망실당하거나 실제로 데미지가 있으니까 이게 돈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돈, 이 만몬신하고 관련됐구나. 주일날 늦는 거.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십니다 백날 말해도 이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보다 현실이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현실이 중요해. 그러니까 주일은 늦어도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뭐 누구를 만나거나 뭐 회사를 가거나 애들 학교 보내는 거, 여기 대부분의 어머니도 계신데 애들 학교 보내는 만큼만 해도 주일날 대부분 다 한 8시 20, 30분이면 뭐 좀 과장인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 부지 중에 그런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애들 학교 갈 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 학교 갈 때 9시 넘어서 학교 가봐요. 큰일 나지 선생님한테.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지 중의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무의식 속에 나에게 철칙이 돼버려가지고 매 주마다 물론 이슈는 달라요. 뭐 애들이 늦잠 자기도 하고 뭐 길이 막히기도 하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속죄 제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자, 속죄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속건제라고 있죠.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게 속건제고, 속죄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속죄제예요. 여러분이 이 두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 속죄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22절부터 읽어보면은 족장 평민의 죄가 나오고, 그 이전에는 백성과 대제사장의 죄 문제가 나와요. 4장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물 통치 가운데 쓰임 받으려면 대제사장의 무게와 깊이만큼 성찰하고 회개하여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예원아, 나중에 계명하면 너의 이름을 뭐로 바꾸라고? 임예원에서 임순종으로 바뀌듯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서 죽는 것도 유익하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4장 3절에 있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보면서 대제사장에게 국한된 제사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누가 제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대제사장의 속죄제사를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며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우는 이 속죄제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장 4절을 보시면, 자, 4장 4절 이하를 보면, 4장 4절부터 보시면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5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이 피를 바르느냐? 자, 휘장 앞에, 그러니까는 바로 지성소 앞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 지성소 휘막 앞에 있는 분향단 뜰에 바르고 성소에 바르는 거예요. 성소에 바르고. 이걸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에게 뿌려 양심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거룩의 영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부지 중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무슨 어떤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거룩으로 인하여 온 민족에게, 나라와 백성에게 영향력이 가서 전쟁에 지든지 기근이 오든지 우상숭배에 빠지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심으로 나의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회개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고 민족을 치유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손에 있으며 이것이 우리 선택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3장에 보니까 13장에 다시 10절로 가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통하여 만물의 통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엑설런트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은 정말 메저스틱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길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처럼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양심에 뿌린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그의 육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은 내가 새로운 산 길이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를 주시옵소서.